우리는 지난주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기억을 다시 한 번 더 되살리는 의미에서 짧게 요약을 한다면, 스데반 집사의 메시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찔림이 회개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로 폭발하여 스데반 집사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울도 함께 동참하며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위협과 살기로 가득 찬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에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사울의 눈은 멀었지만 그리스도의 빛은 사울의 살기와 위협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의 주변의 모든 것들은 사울의 위협과 살기를 북돋우며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는 모든 것이 멈춰졌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제까지 배워왔던 학문적 지식과 인생 중에 축적되어진 삶의 경험, 나의 삶의 배경이 위협과 살기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그 빛을 떠나면 우리 안의 어두움이 결국엔 빛을 삼키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와 허물이 드러나지 않은 채로 남을 공격하게 만들 수 있고,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리스도의 빛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빛 안에서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고 숨겨진 허물이 벗겨지고 밝은 빛이 드러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울도 눈이 멀었을 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보며 지켜왔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구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고 믿었던 자신의 그 열심이 사실은 그분을 거역하였고 그분의 사람들을 해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아마 눈이 보이지 않았던 그 기간은 사울에게는 오히려 위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당하던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고, 예전에 자신을 따르던 이들을 두 눈 뜨고 마주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신 이유는 이제 그가 바른 방향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평범한 제자인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은 다시 눈을 뜨게 되었고, 사울은 자신이 핍박하던 그리스도인을 위해 평생 바쳤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사울은 진정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그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게 하시는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뜬 소경인지 아니면 정말 눈 감은 소경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교회를 향하는 길들 가운데서 저 역시도 눈뜬 소경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현현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신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오늘은 9장이지만 8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지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기억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기억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기억나시죠? 이 말씀을 많은 유대인들에게 가르쳤고, 또 이 가르치기 전에 가늠한 여인의 한 사건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고 믿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그들 안에 숨겨진 교만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유대인들에게 반발을 사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뿌듯해하고 자부심이 대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놓고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 아브라함의 행한 대로 행하지도 않고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일갈하신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충격적인 독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발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믿고자 했던 유대인들은 한순간에 돌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고작 30대 초반인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동일선상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으십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사람이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있느니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였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영원하고 하나님과 자신을 완전히 동격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유대인들의 눈이 완전히 뒤집혀버린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신성 모독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이 평생 믿고 섬겨왔던 유일신 하나님을 저 평범한 인간 예수가 감히 스스로 자처하다니, 정말 분노가 불을 듯 일어났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분노는 폭발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고자 하는 결심이 서더라도 그들의 지성은 빛 대신 주님을 어둠에 묻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내가 쌓아왔던 그 지성들은 지금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듣지 않게 하고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내가 붙들어야 되는가라는 의구심과 함께 부인하려고 합니다. 마치 유대인의 모습도 온 우리 안에도 그대로 마치 거울 삼아 보이는 듯합니다. 다행히도 예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고 그때 길을 가실 때에 보신 사람이 날 때부터 맹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았음에도 없애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을 눈뜬 맹인처럼 여기시며 길 가는 중에 그 맹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였어요. 예수님을 돌려치려고 하였던 유대인들과 이 맹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과 또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가득 채인 유대인들과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중,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른 채 맹인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은 선생님, 이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제자들은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안에는 이 맹인이 자신 혹은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맹인된 자도 제자들처럼 같은 생각이었을까요? 자신의 죄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는 자신이 저주받은 인생으로 맹인으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죄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것은 성경 여러 곳곳에서 증명하고는 있습니다. 욥기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라고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이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서 욥에게 건넸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욥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욥기 1장 1절에서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욥은 자신의 성결과 자신의 가족들의 성결을 위해서 그 명수대로 하나님께 늘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 혹시 죄를 범하여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라는 그 경각심과 그 경외심이 항상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욥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러한 삶이 한순간에만 일시적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서 떠난 자, 이 욥과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의 이 고난은 필연 너의 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이 엘리바스의 말은 욥의 경우를 통해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 역시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하여 쫓겨났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은 인구조사를 실시하여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까? 지금도 인류의 죄와 개인의 죄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 가운데 우리는 시달리는 사례들을 여러 많은 경우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전제로 한다면 당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당대의 모든 사람이어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돌려치려고 했던 유대인들도 말이죠. 하지만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인과응보처럼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악덕 기업가의 범죄로 인하여 직원들이 목숨을 잃거나 직원들이 질병에 걸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잘못된 신념으로 수백만 명의 유대인의 목숨을 잃는 경우도 우린 지난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맹인된 그 사람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 맹인이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는 이 위로의 말을 듣기 전까지 늘 괴로워하였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죄책감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벗어나려고 시도해 보았지만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자신의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친인척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너와 너의 가족들의 죄 때문이라며 못 박든 말해서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앞에 있는 이 한 분은 그 모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보지 못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경은 자신의 신체 일부 중에 가장 예민한 신체 일부인 귀를 쫑긋 세우며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혹시 설마 더 심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이 소경된 자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만만찮아 보이지 않는 이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실 일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 일어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손을 가볍게 얹으시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에게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9장 5절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긁겨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진흙을 이겨서 바르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소경 바디메오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 소경의 연약함을 고치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 한마디로 그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따라갔었죠. 말씀으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데 왜 여기서 진흙을 바르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신성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선언을 이루며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예수님은 비교 불가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신적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것을 재현하듯이 진흙을 이겨서 지금 맹인의 눈을 바르시며 자신은 창조주 하나님이란 것을 지금 보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신선모독이라며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예수님은 행동으로 그 신성을 다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증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창조주다. 창세기 2장에 있었던 흙으로 사람을 지었던 상황을 재현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침과 흙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이 사람의 인생은 구제불능이었어요. 부모도 포기했고 자신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남에게 구걸하며 하루하루 연명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른 채 죄로 인한 결과라는 소리만 듣고 평생 자신을 자책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어 만드시듯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다시 만지셨습니다. 구제불능한 인생, 무엇을 해도 안 된다라고 포기한 인생을 지금 예수님은 새롭게 다시 빚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으로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말씀처럼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일 뿐 아니라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고 유지시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일단 그분의 모든 가르침은 계획하신 모든 것을 만들어내며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완전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건 안 돼요. 불가능해요.
라는 생각들이 사라지고 훨씬 더 깊고 확신에 찬 기도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대상이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도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믿음으로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구호 기억하시죠? 기도하면 그래요, 여러분. 이거 그냥 주문처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윗이 환난 중에도 여러분 그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나갑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뢰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는, 또한 그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환난을 건져내 주신 그 주님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늘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예배와 찬양이 달라집니다. 진정한 기쁨이 일어나고 예배와 경건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저의 찬양과 예배가 차원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생각 없이 들었던 말씀과 찬양의 가사 한 줄 한 줄에서 예수님의 창조의 신비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두고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찬송의 제목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되뇌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예수님 찬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멜로디에 맞춰서 그냥 고백했지만 내가 그 창조주인 예수님을 내가 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한마디의 고백들을 어설픈 감정으로 하나님께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창조의 신비를 우리가 더 깊이 더 가까이 두고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린 예배와 찬양의 모든 시간들은 가슴 벅찬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에서 아침에 뜨는 해가 있고 밤하늘에 별들도 있고 계절의 변화가 있으며 나뭇잎 하나가 있고 심지어 우리 몸의 신비로운 작동 원리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한 교회를 방문하고 난 뒤에 강가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바라보았고 아직 해가 지지 않았지만 그 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 금요일 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동행을 또한 우리는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넷째로는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처럼 삶 속에 예기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창조주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을 다시 빚어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가 걷게 하고 뛰게 하며 심지어 그가 보지 못했던 세계를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혹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분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다윗 역시도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는다라고 그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자기 정체성과 자존감의 회복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의 발을 암사슴 발과 같이 하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신다라고 그가 고백했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창조주 예수님은 모든 소리를 차단시키고 나를 빚어서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망가지고 찢긴 인생도 예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키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듣는 소리들은 우리를 늘 언제나 혼란스럽게 만들죠. 소경된 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여 그의 소경된 가운데서 누구도 구출해내지 못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가 그의 모든 소리를 차단시켰습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의 삶들 속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모든 것들은 거짓아비의 속임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 세상에서 가져오는 모든 소리와 환경들이 차단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이 일들이 가능한 사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날 때처럼 소경된 자처럼 여러 많은 소리들과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일단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만들어내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우리는 세상의 소리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시다.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가라는 의구심이 자꾸 증폭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세상의 소리와 내면 소리를 먼저 차단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대하여 온 신경을 곤두세워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십니다. 이어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부인하는 창조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소경된 자가 눈을 떴을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보고 난 뒤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그분을 믿고자 하여 그분 앞에 절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했던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음에도 그 예수님을 오히려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소경된 사람은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그가 처음으로 눈을 떠 보게 된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이신과 또한 여러분의 인생에 불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빚어서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같은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다시 빚어나가시는 창조주 예수님을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무너진 자존 속에서도 창조주의 손길을 여러분이 느끼시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 안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주의 손길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 그분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